우리가 함께 나눌 제목은 유대 전통 결혼 예식을 통해 보는 믿음의 올바른 가치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다, 이런 부분도 설교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한켠에서는 성경 공부한다, 유대 문화, 그 가운데 결혼식, 유대 결혼식의 문화를 공부하는 가운데에 유대 이 문화 속에 있는 결혼식이 우리와 성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속에 성경을 풀어내는 키워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경청하는 가운데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또 준비되어진 신부로서 주님 맞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 주님의 기쁨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탄생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스토리입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를 알아야지만 이 말씀이 요셉과 약혼했다, 예전에는 정혼했다, 아니 정혼한 게 뭐고 결혼 또 뭐냐, 약혼했을 때, 정혼했을 때 잉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 유대 문화의 결혼식은 두 번의 예식이 있는데요, 한 번은 약혼식이고 정혼이고, 한 번은 결혼식입니다. 약혼은 신부의 집에서 하는 것이고, 결혼은 신랑의 집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이 결혼은 너무 중요합니다. 유대인의 결혼 문화는 우리와 너무 달라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0가지를 가지고 함께 유대인의 결혼 문화와 우리 신앙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가치관을 가져야 될까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 결혼 예식이 약혼 정혼인데요, 여기에는 반드시 3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한 잔의 포도주를 따를 수 있는 포도주가 담겨진 가죽 부대를 준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신부의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일정의 값을 준비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약서를 준비해서 가는데, 그리고 신부 집에 도착한 예비 신랑은 가장 먼저 자기 신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어느 지파에 속한 누구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중요한 것은 신랑이 본인이 직접 신부에게 하는 것입니다. 신부 집에 온 목적을 정확하게 자기 자신이 진술하는 것이죠. 이 얘기는 예수님이, 신랑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결혼을 하려고, 약혼이죠, 정혼을 하러 오셨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각식 질병도 고치시고 천국 복음도 전하시고 가르쳐 주셨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와 약혼, 정혼하시기 위하여서 오셨다. 두 번째는 3가지 질문인데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신랑이 신부의 집에 온 목적을 알았더라면 신부 아버지가 신부에게 3가지를 지정의, 첫 번째, 신랑에 대해서 너희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여러분은 신랑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요. 두 번째는 신랑을 어느 정도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가슴에 뜨거움을 가지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네 신랑을 그렇게 사랑하냐, 신부가 묻습니다. 세 번째는요, 신랑에 대해서 어느 정도 헌신할 각오가 되는 의지적인 것. 이 3가지 우리에게 말하면 신앙 고백인데, 우리 신앙 여정 속에 이 3가지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 질문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내가 네게 이 결혼을 허락해 주기를 원하느냐, 신부 아버지가 신부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본인의 고백, 우리는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한 것 같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함과 같이 지정의,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담고 고백하고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신부는 신부의 아버지에게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은 되게 이렇게 한대. 신부가 얼굴이 빨개진대. 말은 못하고. 그러면은 아버지가 눈치를 알아차리고 이제 이 결혼을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부의 값을 흥정하는데, 값이라고 하니까 돈으로 얼마, 값어치가 얼마 되냐 이런 것이 아니고, 신부의 값을 흥정할 때는 신랑은 빠지고 신랑이 함께 데려온 대리인이 흥정을 하면서 대화하는 가운데에 이 가정의 형편이 이렇고 이 가정의 형편이 이러하니 이 두 사람 혼인할 때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이죠. 상대방의 형편을 서로 나누게 됩니다. 어느 정도 정해지면 신부 아버지는 이때 일가 친척들을 불러 모으고, 오늘 신랑이 이러했고 우리가 이러하니 이렇게 준비하자. 일가 친척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모여서 그 신랑 가족에 대한 얘기를 듣는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계약식입니다. 약혼식. 먼저는 예비 신랑이 가지고 온 결혼 서약서를 읽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서약서를 들은 신부는 그 청혼을 받아들이게 되고, 세 번째 약속의 정포로 아까 준비물 중에 하나였던 포도주를 한 잔을 따르어서 신랑 신부가 반 잔씩 나눠 마시고, 곧 이 포도주는 우리가 이 계약을 깨뜨리면은 뭐 이런 얘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려서 그 값을 지불하신 것처럼, 또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지참금, 그 신부의 값을 지불하는, 우리로 말하면 대속의 은혜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정혼의 마지막 신부 아버지의 축복 기도인데요. 신부 아버지가 뿔나파를 울리면서 정혼식의 완성을 알리게 되면 온 동네 사람들이 저 집이 이제 정혼식이 끝났구나, 약혼식이 성사가 되었구나. 이때 신부 아버지는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아버지로서의 축복권을 가지고 딸과 그 신부 되는 딸과 신랑 되시는 그 사위에게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때로부터 그들은 법적인 부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잉태하실 때 육신의 아버지 그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는 이런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정혼의 효력은, 법적인 효력은 있지만 부부가 아직 동침할 수 없는, 합방할 수 없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 어머니가 정혼한 관계인데,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관계인데 아기를 가졌으니 이게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유대 문화로 보면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문화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그 아버지 요셉의 혈통이 아니라 어머니의 몸,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실 때 우리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가기 전에 정혼을 마친 신랑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한 1년가량 신랑을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는데요. 이럴 때를 그 정혼 기간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정혼 기간 동안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 집을 예비하러 갑니다. 이것이 여섯 번째 결혼 준비를 위한 이별, 별거를 말하는데 처소를 예비하러 가지요. 신부는 신부 아버지 집에 남아 있고,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신랑 아버지의 감독 아래 이제 신랑으로부터 들었던 신부 집의 형편, 신부의 얘기를 듣고 신부를 위해서 어떻게 처소를 준비할 것인가.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정도 기간에 걸쳐서 별거 생활을 하면서 각자의 신랑은 신부의 처소를 준비하고, 신부는 또 신부의 입장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따가 나오고요. 신랑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처소를 준비하는 것을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무슨 얘기죠?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 성령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이 아버지 집으로 가면서 신부에게 선물을 주신과 같이 우리 주님 부활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7번째, 신랑이 처소를 예배하는 동안 신부는 무엇을 할까? 기다림과 함께 첫 번째, 자기 생활 방식을 버리고 남편 집의 생활 방식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는 뭘까요? 신부된 교회로서 이 땅을 살면서 천국 생활을 훈련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배, 최고의 가치를,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훈련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오고 안 오고는 여러분의 권한이 없어요. 안 오면은 그런 신부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천국 가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탈도 많아요. 말도 많아요. 여차하면 영상 예배 드렸대요. 그러면 신부가 신랑이 얼굴도 안 보고 여러분 천국 가서 맞이할, 나 영상으로 당신하고 만났으니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아니, 신랑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가슴이 뛰는데 설레이는 마음으로 신랑 맞을 준비해야 되는데 심각한 거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내 옛 생활 방식을 버리고 천국 생활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신랑 외의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목숨 걸고 그때까지 정절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좋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신랑 되신 예수님 외에 모든 것들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필요한 거, 좀 미안합니다 이런 말이죠, 먹으면 똥 되는 거 다 버리고 할렐루야, 오직 신랑 되신 주님께만 집중하는 거.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신부 맞죠? 그리스도 신부 맞죠? 신부된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설레이는 마음으로, 가슴을 헐떡거리면서 어떻게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까? 신부 수업을 잘하는 거죠. 옛 삶을 벗어버리고 천국 생활을 그리워하며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까?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이게 리듬이 별로 안 좋아하지만 어르신들은 참 좋아해요. 산고개 배에 가봐 성도들이여, 하늘의 저 나라를 바라보아라. 영광의 광채 속에 12 진주문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도다. 세상에 상할 길이 험할지라도 하룻밤을 지난 듯이 잠깐이로다. 영원 무공 신천 신지 평화의 세계, 그곳이 우리 살 곳 참본향이라. 아싸 아싸 뭐 이렇게 할렐루야. 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신부는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신랑이 떠날 때 선물을 신부에게 주고 갔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했죠. 그러면은 성령으로 우리가 설레이는 마음으로 신랑 맞이를 준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8번째, 신랑은 언제 신부를 데리러 오는가? 우리 주님 재림 말입니다. 언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까?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 여기서 예수님은 지적으로 언제 오신지는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신랑은 권한이 없어요. 아버지의 권한이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있다가 보니까 처수가 어느 정도 준비되었어요. 아들에게 아들아 가서 신부를 데려와라. 그러면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 오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랑과 친구들은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 공중 재림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임할 때에 천군 천사가 들러리 서고, 이처럼 말입니다. 신랑 대신 신랑이 신부의 집에 들러리 들고 함께 가서 이제
이제 나팔을 불며 가지요. 그러면 동밖에 나와 있던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의 소리와 행렬을 보고 보라, 신랑이 오고 있다 외치죠. 이는 복음이죠. 복된 소식. 이 소식을 듣고 온 동네 사람들에게 신랑이 온대, 신랑이 온대, 신랑이 왔대. 우리가 지금 이걸 전해야 돼요. 신랑이 곧 오신대, 신랑이 곧 오신대. 여러분 설레이는 마음으로 전해야 되겠죠. 이 외침은 전해져서 무슨 소식? 복된 소식. 복된 소식에 불성실한 자는 신랑을 맞이할 때 부끄러움으로 맞이할 수 있지만, 신랑이 옴을 기쁨으로 전한, 설레이는 마음으로 전한 그들에게는 신랑이 올 때에 큰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랑의 행렬이 신부 집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이제 천천히 걸어 들어오면 우리는 뭐 함사시오 이렇게 외치는 것처럼 하면은, 신부의 친구들은 신부의 집으로 뛰어 들어가서 신부를 급하게 단장을 하고 신랑의 행렬과 신부의 행렬이 뒤엉켜서 만나고, 또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때 이 신부의 들러리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등불을 밝히지 않으면 잔치집에 들어갈 수 없다.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죠. 결혼 예식에 있는 것이 성경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모든 것들로 다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죠. 결혼하는 날, 결혼 예식을 올릴 때까지 신랑 신부가 속죄를 받기 위해서 금식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가는데, 신랑의 집에 가면은 이제 후파라는 4개의 기둥으로 이제 천으로 덮여져 있는, 여기서 이제 혼인 세약을 하게 되는데요. 차양이라고 하면 하늘 그늘막이죠. 4 기둥이 있는데 옆에 보시면은 4 사람이 기둥을 붙잡고 있잖아요. 이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붙들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곧 이는 하나님의 장막, 신랑은 예수님, 신부는 교회를 말합니다. 9번째, 결혼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반지를 교환하기 전에 수약을 암송하고 포도잔을 들고 축복하는 기도가 있고 혼인 수약서를 낭독하고, 이때로부터 이제 정식적인 결혼 혼인 부부가 되었음을 이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이혼이나 사망할 때에 아내에게 위자료나 특정 금액을 남기도록 문서화합니다. 이것을 결혼 예식 때 발표할 때에 2 정인과 랍비가 사인을 하게 되죠. 우리는 결혼 혼인 서약서에 보면 제가 사인을 합니다. 주례하고. 이처럼 마지막에 신랑이 마셨던 그 잔을 헝겊에 천에 싸서 이제 신랑이 발로 콱 밟아 깨면은, 이 소식을 듣고 그때로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혼인 잔치가 시작되어지는데,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잔치는 바로 이 잔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랑이 그 잔을 깨뜨릴 때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축하연이 시작되고 신랑과 신부가 신방에 들어가서 일주일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 신부가 정절을 지킨 처녀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파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소식을 신랑 친구에게 전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그리고 일주일 동안 신부는 사람들에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만의 독특한 결혼 풍습인, 제가 핵심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걸 며칠 동안 공부했는데 어떻게 여러분 30만에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유대 결혼 문화가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떻게 좀 끄덕끄덕 알아들으셨어요? 못 알아들었으면 다음 주에 내가 퍼포먼스를 한번 하고, 괜찮죠? 자, 그러면 이것이 오늘 우리하고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되는가? 오늘 본문하고 말이에요. 본문 다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뭐하고? 약혼했다. 약혼했다. 이 얘기는 오늘 저와 우리가 주님과 지금 약혼한 상태다. 이따가 나옵니다. 동거하기 전에, 아니 정혼을 했는데 합방도 안 했는데 잉태를 해버렸어요. 이 잉태를 뭐라고 그러더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의 첫 번째 결혼, 약혼, 정혼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약혼의 중요한 2가지 의미는, 첫 번째는 법적인 부부로 인정을 받지만 두 번째는 육체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는 건데,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는 법적인 부부가 되었지만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잉태를 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이놈의 새끼가 어디 가서 씨를 받아왔나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표정들이 알아서 하세요.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것은 마리아가 동정녀 탄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거하기 전에라는 말은 곧 두 번째 결혼식 있기 이전에 정혼한 상태인데 아직 합방도 안 했는데 아이가 생겼다. 이는 심각한 것입니다. 그 당시 율법으로 보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나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그런데 신명기 봅시다. 신명기 22장 23절로 24절.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이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요셉과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임신 징후가 나타났다는 것은 유대인의 그 결혼 풍습에 비롯된 것인데요. 마리아가 임신했을 당시 요셉은 아직 합방을 하지 않은 정혼, 약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흠이 있다는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곧 현재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마리아가 요셉이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나 동침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신명기 율법을 근거로 하면은 마리아는 돌로 쳐서 마땅히 죽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한 여인의 무자비함,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나와서 돌을 들어서 보십시오. 저기 막 돌을 들어서 잔인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당시 문화 율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리아도 정혼한 요셉과 동거를 하지 않았는데 잉태를 했으니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럼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나는 내 아내들 마리아와 동거하지 않았는데 잉태했으니 요셉에게 마리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하지만 이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참 좋은 사람이라, 오늘 성경에는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그래 내가 마리아를 사랑하니 조용히 헤어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요셉도 같은 사람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마리아의 부정을 알리고 얼마든지 돌을 들어서 이 마리아를 돌로 쳐 죽여도 무관합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이었던 요셉은 마리아를 최대한 배려하여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지만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그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임을 깨닫고 마리아를 요셉은 데리고 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 봅시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파혼으로 조용히 정리하려고 하는데 요셉의 마음속에 그리 하고 있는데 20절 봅시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꿈에 현몽하여 꿈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꿈으로 나타난 주의 사자의 말을, 자 24절 요셉은 어떻게 했나 봅시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무슨 얘기입니까? 꿈에 나타난 그 말을 말씀대로 믿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았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참 많이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들 한번 잘 봐봐요. 여러분은 꿈에 나타난 이야기를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믿으시는지요? 아니,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더 확신하는 것, 꿈에 해롱해롱 하면서 꾼 꿈이 아니라 캐논, 바이블,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는 거야? 우리는 이 요셉을 보면서 내 신앙이 어디쯤 와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 여러분은 왜 남편에게 분노하고 왜 아내에게 분노하는지요? 성경에 남편에게 분노하고 머리 쥐어 떠들라고 그랬나요? 남편에게 덤벼 들고 소리 지르라고 그랬나요? 남편들이요 아내들에게 큰 소리, 남편들 큰 소리 못 치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자기 생각이 있었지만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사자의 그 현몽하시는 대로 그대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우리 주님이 오시는 길이 예비되어졌다면 우리 또한 그리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고 믿고 가니 이해가 되어지더라. 좋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계산하지 말아요. 머리도 나쁜데 자꾸 계산하면 머리카락도 빠지고 자꾸 이렇게 기억력도 상실되고 그래요. 저 같은 사람은 기억력이 없어요. 앞에 말하면 뒤에 말이 생각이 안 나고요. 머리도 나쁜 게 자꾸 머리를 굴리니까 이걸 보고 잔머리라고 하지만은 또 고상하게는 잔대가리라고도 합니다. 이러면 자꾸 굴리면은요 머리만 나빠지고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읽은 말씀을 들은 말씀을 깨달은 대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냅시다. 그러면은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어 오신 것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인의 결혼 문화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의 비밀이 이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 말입니다. 성경은 결혼으로 시작되어서 결혼으로 끝나는 것이 성경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 그런데 이 결혼은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부인의 말을 듣고 하와는 뱀 사탄의 말을 듣고 이 결혼은 파탄을 맞았어요.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혼하러 오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혼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은 다시 오실 때 어린 양 혼인잔치, 지난주 새벽에 나눈 요한계시록 19장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결국 성경은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마치는데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의 결혼이 파탄 맞았더라면은 신랑 되신 우리 주님과 신부된 우리 교회는 어린 양 혼인 잔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올 때의 두 번째 결혼식을 통하여 영원토록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유대 결혼 문화 안에는 예수님의 곧 초림과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있는데 문제는 유대인들이야말로 자신들의 결혼 풍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성경에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가까이 하지만 이런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의 눈이 어두워서 이 결혼 문화 속에 심겨진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에 대한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생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희생제물로 죽기 위해 오신 초림 메시아에 대한 역사적인 증언, 그 말씀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정혼, 약혼한 사이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하늘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신부된 교회로 그 땅에서 살 것을 훈련받아야 돼. 연습해야 돼. 하늘나라 가문, 그 영광의 가문에 그 집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그리고 거룩한 신부로서 옛사람 세상 것을 제하여 버리고, 할렐루야, 세상 것은 뭐라고 그랬죠? 똥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자꾸 부와 권세와 명예 때문에 신앙도 버려버리고 주일날 예배도 버려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똥에 파묻혀 사는 겁니다. 배설물에 파묻혀 사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우리 신랑 되신 주님과 정혼한 관계이기 때문에 온전한 결혼식이
이루어지도록 설레이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유대 결혼으로 볼 때 지금 위치가 어디쯤에 있다고요? 다 같이 시작. 정혼. 어디에 있다고요? 약혼. 예,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천국을 배우면서 이 땅의 가치관을 제하여 버리고 거룩한 신부로 우리 훈련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인 거예요. 예배 오고 말고 여러분 선택사항이 없어요. 오늘 천국에 모형된 교회, 본향 아닙니까? 본향. 이 본향에 모여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신부된 교회로서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시면서 약혼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선물,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그 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고 신부 수업을 잘 받을 뿐 아니라 세상 것을 제하여 버리고 믿음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약혼하러 오셨다가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고 다시 오실 약속을 하시고 어린 양 혼인잔치를 준비하러 아버지 집으로 가셨는데 곧 오신다. 조금만 있으면 오신다. 곧 오신다 말입니다. 그 신랑 맞을 준비합시다. 우리는 다시 오실 신랑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신부 수업을 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된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니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받겠네. 아멘. 신랑 되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찬송 가사 속에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의 삶의 모든 관심은 다시 오실 신랑에게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순식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 보는 것, 듣는 것 미혹되어지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세상으로부터는 정치,
세상으로부터 오는 부, 명예, 그 배후에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신랑 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며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껴 있어서 흔들림 없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흠 없고 점 없는 신부로 단장되어져서 우리를 데리러 올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유대 결혼 문화와 우리 신앙과의 관점 한번 잠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결혼과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 혼인. 첫 번째, 신랑이 신부를 값을 치르기 위해서 신부집에 가서 약혼식을 하게 되죠. 이처럼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피값으로 성도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혼식을 하고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를 맞을 준비함과 같이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아버지 집 천국으로 우리의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 줄 믿습니다. 이 기간을 우리는 정혼 기간이라고 말하는데, 세 번째요, 신랑 신부가 떨어져 삽니다. 법적인 부부이지만 아직까지 동거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몸을 딛고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신부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신부 수업을 받는 그런 기간이죠. 네 번째요, 신랑이 언제 신부를 데려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신부 수업하면서 껴있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신랑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보면 7일간의 혼인잔치. 지난주에 나누었던 요한계시록의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7일이 차면은 이제 신부를 공개합니다. 우리 신부는 이런 사람이라고 얼굴을 보여주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이제 익히 밝히 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이런 은혜와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잔치 준비 잘 합시다. 할렐루야. 성탄을 앞두고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이 어린 양 혼인잔치를 말씀을 나누는데요, 얼마나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던지요.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이미 예수님 오셨습니다. 뭐 메리 크리스마스 백날 외쳐도 안 믿으면 그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초림 예수님이 오셔서 값을 치러주셨다. 그 예수님과 우리는 혼인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그 정표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정혼한 사이입니다. 이제는 온전한 혼인 예식을 준비하는 우리 주님 첫소를 예배하고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재림주로 임하실 때 우리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흠 없고 점 없는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으로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